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데요. 롯데타워 스카이, 서울 스카이입니다. 555m. 예, 저도 한번 호기심에 가본 적이 있는데 밑에서 보는 것하고 위에서 보는 것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높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 정도로 높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높은 곳에 못 올라가시는 분 있습니까? 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난 다리가 떨려서 서 있지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느끼는 공포를 뭐라고 말하죠? 네,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리가 떨려서 견디기 힘든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죠. 인간이 가장 그러면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11m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별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높이에 가면 누구나 공포심을 느낀다라고 하죠.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해병대 수색대 훈련 중에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꼭 뛰어내려야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저 다리가 포항에 있는 형산강이라는 다리거든요. 거기 있는 다리인데 실제로 저 다리 위에 올라가 보니까 높이가 한 아파트 한 5층 정도 높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10m는 좋게 넘겠죠. 문제는 저 다리 위에 누구나 올라가면 누구나 하나 없이 다 뛰어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걸어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뛰어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뛰어내렸다가는 다시 또 올라와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다리를 벌리고 뛰어내린다든지 자세가 틀리게 되면은 또 다시 올라와서 뛰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얼차려를 받습니다. 기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 번에 뛰어내리는 것이, 눈 딱 감고 그냥 한 번에 뛰어내리는 것이 정확하게 뛰어내린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리 위에는 호랑이 같은 교관들이 있고 다리 아래에는 시퍼런 강물이 흘러가는 그 다리 위에 서면은 누구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난간 위에 올라가면 이제 뛰어내리기 전에 교육생 번호랑 입수 준비 끝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번호가 10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05번 교육생 입수 준비 끝 이렇게 하면 교관이 입수 딱 이렇게 하면은 딱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멋지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렇게 뛰어내릴 때 저런 자세가 됩니다. 뛰어내릴 때 이런 두려움에 떨면서도 무섭지만 두렵지만 뛰어내릴 수 있는 비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리 아래에는 교관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이 교육생들이 떨어지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은 바로 수습할 수 있도록 그 아래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육생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교관을 믿습니다. 조교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교육생과 교관에게는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선진들의 믿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을 잘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젓가락 다 있으시죠?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 신앙의 산맥, 신앙의 위인들의 전시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총 13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교리,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실천 부분으로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신뢰, 신용, 신의로서 의심하지 않고 꼭 그렇다고 여기는 믿는 마음을 정의합니다. 본문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로 이 실상은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확신, 실제라는 의미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확신입니다. 믿음이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손에 쥐고 있다라는 영적인 시각, 확신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에서 이 증거는 엘렌코스라고 하는데, 이 엘렌코스는 실상과 같은 의미를 가진 확신입니다. 한 문장에서 두 번이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여름에 소나기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른 하늘에 갑자기 어두운 구름대가 몰려오면 우리는 조금 있다가 소나기가 쏟아지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름대가 몰려오기 전에 우리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죠? 해가 있었습니다. 구름대가 가리워져 있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구름 위에, 구름 뒤에 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정란을 보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1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원어로 피스티스, 즉 신뢰, 신용,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진들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신앙의 인물들은 과거의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순천 북북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신앙의 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인물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에 대하여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4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쳤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의인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아들이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억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종류의 제물로 드렸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가인의 예물보다 가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즉 이것은 가인의 불신앙,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그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아벨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격과 그의 온전한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대충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는 첫 번째 곡식이나 첫 번째 이삭을 드렸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희생이 담긴 그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즉 만물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여기 메시지 성경에서도 몇 번이나 믿음이 등장합니까? 4번이나 등장합니다. 4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정신일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정신, 예배를 드리는 정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의 예배가 없이 주일날 갑자기 와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축구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다가
헐레벌떡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다툰 상태에서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한 주 내내 말씀과는 가까이 하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 가려다가 성경책 아차 싶어서 가방에 넣고 들고 오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반대로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삶의 예배와 또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유명한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이 연주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연주를 했던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대도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 연주를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 연주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무대도 이렇게 허름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적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연주를 들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 연주자는 잠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연주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연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연주를 듣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서 연주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혹시 우리 예배가 가인과 같은 예배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의 세월 동안 또 다가올 시간 동안에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025년 한 해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예배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대로 아무개야 내가 너의 모든 예배를 다 받았단다, 너무나 마음이 기쁘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공적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1층 그레이솔 안에 가면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좌측에 보면 복음의 사람 예배자라고 현수막이 붙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복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생각해서 올 한 해 표를 그렇게 복음의 사람 예배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2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이제 10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북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